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뭘 만나는 게 더 무섭다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정말 사람이 무서운 일이 너무나 연달아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또 정말 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그만큼 사람에게 힘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그대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했던 그 서슬퍼런 사내들인 사람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귀한 예수님을, 그 귀함을 이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줘도 모르고 그 보석을 보면 그 가치를 모르듯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가치를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보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의 말은 또 보통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담대함이 다릅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담긴 그 담대함을 보고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촌동네, 이 갈릴리의 어부들인 주제에 이 서슬퍼런 사내들인 앞에서 놀라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힘으로 휘두르는 사람은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돈에 움직이지 않고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존경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거룩한 척하면서 돈에 흔들리고 권력에 흔들리니까 우습게 보는 것인데,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돈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의미는 진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티가 나죠. 100% 진리를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거짓말을 섞게 되어 있는데 순도 100%의 진리를 가감없이 또 명쾌하게 선포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들의 말은 성령이 주신 말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성도들에게 온 첫 번째 표징은 예수님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얘기, 또 뭐 드라마 얘기라든지 연예인 얘기라든지 주변 얘기, 돈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말의 주제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주 앉으면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항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언어가 사내들인 앞에서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면 그 권위와 능력과 깊이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 11명이 뛰지만 월드컵 때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멀리서 봐도 누가 손흥민인지 누가 메시인지 보면 압니다. 그냥 딱 보면 압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사람의 언어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차이를 느낀 거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에게선 중요한 것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채취가 느껴졌다는 거죠. 다시 13절 보시면 끝부분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네.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문파의 제자가 이렇게 자세를 딱 잡으면, 품새를 딱 잡으면 너 누구한테 배웠구나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듯이 그 말과 행동에서 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진하게 난 거죠. 향수 가게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숨기려고 해도 향수 냄새를 숨길 수 없듯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한다고 간구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랑 커피 한 잔 마셔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나셔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샤넬 넘버 5보다 더 유명한 브랜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냄새가 풍기기를. 자, 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꼭 찌르면, 살짝만 찔러도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꾹 찌르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푹 품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자기들의 선입관이 무너진 데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며 이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일 뿐입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뛰어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뛰어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평생 성전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아이 사무엘한테 들렸지 않습니까? 이 엘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엘리가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감히 무식한 이것들이 이걸 알다니. 그러니까 실력 차이는 났는데 인정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토너먼트 대회에서 전혀 예상 못한 다크호스가 이기면 충격을 받듯이 완전 무시했던 존재가 평생 성전에서 교육받은 자기들보다 훌륭한 거죠.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또 메시지를 전하니까 자기들이 설교하면 다 졸음에 빠지는데 이 3,000명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체계적인 지식과 학문과 연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이 탁월한 지식을 가진 엘리트이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사용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을 절대화시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착각한다면 영적인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거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쓰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용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능히 채우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사내들인 사람들을 곤욕스럽게 했던 것은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예수 좀 벗어나긴 하지만 4장 1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4절을 보시면 또 잘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연후인지 알 수 없지만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 고쳐진 사람이 누굽니까? 안진뱅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베드로, 요한 옆에 이 나음 받은 안진뱅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그 법정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이 데리고 들어왔을 리는 또 없지 않습니까? 또 자기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인인데 이 데려오기는커녕 입구에서 경비병들이 막았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원해서 들어온 거죠. 저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 사회,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이 사내들인 앞에서 모든 상황을 뒤엎는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온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합니다. 증언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거기 서 있는 거죠.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지도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인이 그 앞에 있지만 이걸 인정하기도 힘드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15절 보시면 나가 있어. 나가. 제발 나가.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그래서 공회 밖으로 내쫓고 대책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회의 서두가 재밌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지? 그 똑똑하다고 하던 그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하던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결론이 대책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야 당장이라도 베드로, 요한을 징벌로 다스리고 싶겠지만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방면하자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위태롭게 할 위험한 사상이 금방 퍼져나갈 것 같아서 또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들이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진리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기 인생에 돌아올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진리라도 이득이 안 되면 모르는 척 해야 하고 거짓말이라도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사람들이 불의에 침묵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못 살겠다,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삼성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도 표절이다, 문제 있다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비참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끼리는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갈등 관계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나한테 불이익이니까. 지금 진짜 불이익인지 모르는 이 지옥 가는 게 불이익인 거지, 이 땅에서의 기득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군중이었습니다. 여론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에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그 유명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두렵다.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여론인 거죠. 여론조사는 뭐 가끔가다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여론조사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떼를 끌고 가면서 자, 오늘의 스케줄에 대해서,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너희 양떼들에게 정직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자, 너 누렁이 말해봐. 네, 저기까지 걸어가기 너무 싫어요. 목자님, 저를 업고 가주세요. 얼룩이 너 얘기해봐. 우리가 맨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다니는 거 피곤한 일이에요. 이렇게 양떼들을 설문조사 다 하면 목장이 망할 겁니다. 양떼들의 필요는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서 마지막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는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만 막자,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자, 이건 뭡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19절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니까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대립시킴으로써 너희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됐다라는 말을 선포한 뒤에 너희들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라는 판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죠. 영적 지도자와 세상 지도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지도자는 민심의 향방을 잘 살피지만 영적 지도자는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참조하고 결론은 기도해보고 내려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이 원칙,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를 바로잡고 또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이미지를 회복하는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것도 많았죠. 어릴 때 교육열 강한 부모님의 말씀, 자라면서는 선생님 말씀, 그리고 점점 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중요해지고 또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말씀이 중요했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는 동료와 상사와 또 고객의 의견이 중요해지고, 또 요즘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소문에도 마구 흔들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지만 너무 남의 눈치만 보면서 기가 얇은 사람은 오히려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이 나버리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을 열받게 하고 오히려 끝날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좋은 게 아니라 이거죠. 주변의 좋은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준비와 공부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 사람의 말을 너무 경청하느라고 듣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세상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들 이래라 저래라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선동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라서 항상 사실 저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둘 다 되면 좋겠지만 때때로 양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인기 좋은 목사가 되고 싶죠. 모든 성도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필요 그 충분 조건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좀 껄끄러워도 부담스러워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기도 중에 내려오면 묵묵히 그 결정에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세월이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일방적인 자기 독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부하고 연구도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 끝에 하나님의 확신이 오면 외롭고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눈치를 보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기는 옛사람의 자기입니다. 편한 거 싶고 또 좋은 거 좋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자매들이 만나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 예쁜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은 예쁜 자매들에 있는 건지 의문이 들고, 또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신랑감은 만나보면 다 그렇게 대단한 직장들을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와는 다르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게 좋은 거, 익숙한 거, 편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한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죠. 경상남도에 위치한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마다 한 40-50%의 학생들을 명문대학으로 진학시키는 고등학교에 있는데 굉장히 독실한, 신실한 크리스천 지도자가 창립한 학교입니다. 혹시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계실까요? 여기? 다행히 없으시네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창립자가 준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한 10계명이죠. 그래서 자녀 키우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직업선택 1계명 1번부터 읽을까요?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무지를 택해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이 히트입니다. 히트.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이 좀 충격적인 직업 선택 10계명을 이 독실한 기독교인 창립자 전영찬 교장 선생님의
그 신앙적인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을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다. 내가 편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오직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거창고등학교 졸업생 분이 계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런 기준으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젊은이 또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몸부림이라도 좀 쳐본다면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름만 기독교인일 뿐이지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살 곳을 선택하는 기준은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의 실제적인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왜 강력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3자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리게 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체험한 예수는 다르죠. 지식과 이론으로만 아는 예수는 남에게 열정적으로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체험한 예수는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강해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이미 본문과 제목을 다 정하시고 다 나옵니다. 제가 옆에서 보고 니까 증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끔씩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죠. 나를 보고 목사님이 겨냥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절대 표적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겪어보니까 성품이 그럴 분이 아니시.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 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이 수개월 전에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점쟁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아서 쪽집게처럼 그걸 쓰시겠습니까? 그 주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본문 안에서 옆에서 봐도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걸 제가 봅니다. 저도 그걸 보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랴,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랴, 둘 다 되면 좋겠지만 양자택일을 해야 되면 항상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세상과 하나님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항상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래서 기도해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 요한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이 20절 후에 나오는 21절, 22절 쭉 읽어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의 민심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위협해서 놓아줄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위협해서 놓아줄 밖에 없었다. 자, 여러분이 부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둠의 세력이 와서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데를 긁습니다. 툭툭 건드립니다. 근데 건드려보고 여러분이 너무 강하면,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뜨거워라 그러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단도 사람을 볼 줄 압니다. 만만하니까 달라붙는 거지, 건드려보고 아닐 것 같으면 도망치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건드리더라도 확 도망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협할 수 있을 뿐 여러분을 건드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놓아주는 거죠. 귀신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했던 일들이 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텐데 앞으로 영적 전쟁이 정말 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어둠의 세력이 도망가는 것이죠. 위협만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승리할 것입니다. 진짜 부흥의 열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왜 누군가는 뜬금없이 병을 낳은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을까라고 기록했을까요? 갑자기 이력서 쓰는 것도 아니고 프로필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누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갑자기 40여세나 되었더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고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아니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치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과 경쟁할 수 있는 사건과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게임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교회 예배 드리고 올 때 야, 그래도 드라마 보는 것보단 낫지 않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결론이 납니다. 베드로 스타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와, 그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있네. 사람들이 너무나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하네. 이런 우리 응암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 계시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매일매일 폭발하고 입증되고 선포되는 우리 응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삼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인생이 깎아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세상 앞에서 결코 기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